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다림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지요? 할렐루야.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이고요, 새로운 법과 질서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재림 예수님은 이 땅에 행한 대로 심판하러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약속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여러분, 쟤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쟤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여러분, 20살, 21살 먹은 청년이한테 너 꿈이 뭐고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에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느 쯤에 와 있는가? 전혀 그런 것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답은 간단해요. 답은 잘 기다리시면 돼요. 할렐루야? 잘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목이 좀 쉬었죠? 제가 며칠 더운 나라 갔다 왔잖아요. 우리나라랑 20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목을 관리 못했더니 제가 목감기가 걸렸어요. 자,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써야 될 때 제대로 기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인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요즘에는 북한 사람들도 다이어트 한다대요. 우리나라의 다이어트가 북한으로까지 갔나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이어트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몸깎기래요. 몸깎기. 북한 사람들은 저 몸깎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이어트를 왜 해요? 다이어트는 자기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남들에게 보기 좋게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적인 관리는 안 하세요? 영적인 몸 관리는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잘 기다리는 게 뭔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만들어 기다리는 게 잘 기다리는 거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잘 기다리시면 돼요. 마치 밤을 새워 경계하여서 보초를 서다가 동이 터서 누군가 교대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간절할까요? 파수꾼이 졸린 눈꺼풀을 비비면서 피곤한 몸을 밤새워 견디면서 아침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나랑 교대할 사람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지 않은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를 살아가는지 너네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시기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상황이 깊은 밤이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두움을 당할지 모르는 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고 했어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밤이 깊은 것은 시대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낮이 가까운 것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더 가까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말하는 시기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한 것은 그 믿음 때문이며 그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대적 상황은 깊은 밤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로마인들에게는 그때가 밤이 아닌 낮이요 발전과 번영의 시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위협을 받는 뭐예요? 위기의 때예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너무나 좋은 시기가 왔어요. 너무나 발달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회 분위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덩달아 따라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 너희는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경고와 당부를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때 신앙의 삶을 이루게 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준비된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첫째로 때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때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이 시기를 알라는 것이죠. 파수꾼은 가장 먼저 동트는 시기를 압니다. 왜요? 잠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자, 이 시기나 그 때나 같은 말이죠.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때를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밤이에요. 지금의 시기는 밤이야. 근데 너희들도 알고 있어. 근데 이제는 깰 때가 됐다는 건 아직도 안 깼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유, 이제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 그게 끝이에요.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많이 봤죠? 못 봤어요? 우리 조 집사님 엄청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죽은 사람 갖고 연습도 하셨잖아요. 네? 의사니까. 근데 죽은 사람 때리면 알아요?
죽은 사람 때리면 몰라요. 죽은 사람은 뭘 해도 몰라요. 죽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정신 차려 해도 몰라요. 지금 성도들이 대부분 그래요. 영적인 혼수 상태까지 간 것 같아요. 일어나. 깰 때가 됐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기도 아는데 깰 때가 되었으니 라는 건 아직도 시기를 알면서도 깨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기는 무엇입니까? 어둠의 때, 위기의 때, 계절로 비유하면 지금과 같은 겨울입니다. 이 시기가 밤이고 겨울이라면 이에 대한 마땅한 준비가 필요하고 동시에 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면서 아침을 기다리며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 시즌에 대한 생각이 분명치 않다고 그래요. 해가 지고 되는 것이 반복되고 사계절이 순환된다는 자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이렇게 온다 이런 게 별로 생각이 없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나 저 시기나 별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많은 날에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이지. 오늘만 하면 되겠어? 내일 하면 되겠지?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하셨어요? 네 인생에 내일도 있다. 에?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서는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자녀를 며칠 앞세웠어요. 다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제가 크면 나를 좀 봉양하겠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다 먼저 앞서갔어요. 그리고 뒤늦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개인 종말인 죽음도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도 있어, 모레도 있어, 내년에 할 거야. 어떤 분들 그러죠. 아유 내가요 돈 좀 모아놓고요 좀 이제 정년퇴직도 좀 하고요 시간이 많으면 교회 갈게요. 그 시간이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대체로 동양 사람들에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르신이 버스를 탔는데 꼬맹이가 우리 은서 같은 꼬맹이가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늙었나?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자기가 지금 나이 들어감을 별로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이의 눈에는 할아버지로 보이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청년같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즉 뭐예요? 자기의 시기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직장생활 하다가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늙는 것도 역시 나이에 대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그날일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됐다는 그 사실은 충격이 돼요. 왜 그래요?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벌써 대림 2주째로 교회력이 되었잖아요.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가 지루하게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도 발전하지 못하고 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대림절이 시작이니까 우리가 성탄이 반드시 온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주일 살아갑시다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도 이 생각을 우리가 못해요. 반대로 무언가 새로운 기대를 갖고 오늘도 내게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베푸실까? 어떤 또 기쁨을 주실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이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신앙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성숙해 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신 때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벌써 달력도요, 마지막 장에 8일을 지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 달력이 인쇄되어 나와도 달력이 어떤 모양이지 이것만 궁금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날이 다가왔다는 인식을 못하죠. 내가 내년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거에 궁금해야 되는데 이런 궁금증은 우리의 삶에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제 역사의식을 분명히 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대에 대한, 즉 시기에 대한 인식, 역사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요즘에 선교 가면요, 안 위험한 나라가 없어요. 다 위험해요. 우리가 관광 많이 가는 필리핀도요, 얼마나 이제 위험해져 가지고요, 가면 호텔 밖을 못 나가게 해요. 위험해서. 제가 이번에 이 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한 번도 저는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거구나 이런 걸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잖아요. 그 음식을 반입해야 될지 못한 것을 반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공항에서 7시간을 있었어요. 근데요, 그 공항에서요, 한 편도, 한 시간도, 하루도 자기 나라에 못 있게 해요. 그 다음 비행기까지 체류해야 되니까 요만한 그 조그만 그 공간에 이제 그 반입 걸린 사람을 거다 놓으니 혼자 있기 그러니까 저도 여권을 맡기고 함께 있었거든요. 거기서야 밖을 못 나가요. 화장실에 가려도 허락받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와, 이게 참 자국민이 아닌 게 이렇게 서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국민이 아닌 게 이렇게 서럽구나. 여러분 근데요, 세상은 다음 비행기 올 때까지 학고방이라도 내주는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숨이 끊어지면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를 알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로 믿음인데,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다가 지금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도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 변화하는 시기를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옛날에 제 아는 전도사님 남편이요, 연애할 때 부산서 대구로 와서 연애를 했대요. 근데 어디 가서 깼냐면 부산서 기차 탔는데 수원 가서 깼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산서 기차를 탔는데 수원에 가서 깼는데, 그럼 부산에서 대구에서 내려야 되는데 수원까지 간 거야. 그러면 수원에 가서 그 자리 누가 샀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요, 여기 내 자리예요. 그러면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행선을 다시 건너가서 타가지고 다시 대구로 가서 만나고, 어쩔 때는요 너무 늦어가지고 다시 그냥 부산으로 갔대요. 만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얼마나 둔하면
대구에 내릴 사람이 수원까지 가냐? 그 안에 아무도 안 깨우면 수원까지 가고 중간에 누가 깨우면 대전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열통 터져서 어떻게 살아? 얼마나 둔하면 저렇게 못 깨? 근데요, 세상에서는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천국은 깨어있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시기를 못 읽고 쾌락의 열차를 타고 세상의 욕망의 열차를 타고 욕심의 열차를 타고 계속해서 계속 질주하고 타고 가면 안 돼요. 이제는 깨어서 지금 이 시기를 알고 주님 모십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시기를 분별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시기를 알지 못하고 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기는 밤이라는 사실인데 이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시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은 그때를 잘못 분별하면 전혀 엉뚱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밤인데 낮으로 알거나 낮인데 밤으로 알면 정반대로 행하잖아요. 오늘의 시대가 악한 시기인데 선한 시기인 줄 알고 행동하면 결국 준비하지 못한 채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혼란과 무질서와 사치와 방탕과 음란이 판을 치는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 밤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야, 정말 세상이 악해져요. 악해져요. 왜 이렇게 악해져요? 여러분, 악으로 무르익어야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과학이 발전하면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살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빠른지 대만을 아침 비행기 타고 갔다가 저녁 비행기 타고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거리가 얼만데. 이렇게 시대가요, 발전한 시대예요. 또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수많은 정보를 쉽게 얻게 해주고요, 모든 생활에 말할 수 없는 편리를 제공해주고요, 모두가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여기에 빠졌어요. 도취됐어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 하나님인 것 같아. 24시간 바라보고 있어. 그러나 그럴수록 성경은 밤이 깊어간다, 깊어간다, 깊어간다는 거예요. 밤이 깊어야만이 아침이 오죠. 아침이 온다는 건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태양이 점점 더 중천에 떠올라 세계가 온통 그 빛으로 충만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낮이 아니라 밤으로 점점 구원의 새벽을 맞이하는 밤으로 점점 깊어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맞이한 경제적인 파탄은 우리는이나 전혀 뜻밖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치가 심한 민족입니까? 사람들은 이 시기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낮은 것처럼 착각하고 세우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시장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요, 이 시장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신이 없나 봐, 이상한가 봐, 지금 무슨 경제가 희망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빠져있을 시기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늘 단정하는 마음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긴장하여 이 밤을 밝혀야 돼요.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나팔을 불지 못하면 적이 안방까지 쳐들어오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도적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경고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집에 도둑 들어온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지도 않고 막 지키지 않겠어요? 막 방법 시스템을 하고 뭐 열쇠고리 하나라도 더 걸어놓고 지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이렇게 지키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춤추며 축제의 분위기에 들떠있을 때 더욱 밤이 깊어가는 시기임을 알고 깨어있어 준비하고 경고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이제는 옷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깨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새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면서 자다가 입은 옷 입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팔 들어봐요? 아니죠. 아침에 새로 세수하고 옷 새로 갈아입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밤의 문화는 때 묻은 것, 더러운 것, 사치와 낭비, 이런 물든 악습, 우리의 옛사람의 악습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름에 무성한 나뭇잎처럼 벌려놓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 나뭇잎들은 지금 모든 것을 털어버리죠. 오늘 아침에도 교회 주위를 우리 권사님이 떨어진 낙엽을 막 쓸고 계시더라고요. 나무도요, 자기가 다음에 새로 꽃을 피우려고 지금 다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의 날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살리려고 오시잖아요. 그 주님이 완전한 천국에 우리를 이끄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겨울나무처럼 모든 낡은 것들, 밤에 속한 악습들, 옛사람의 욕망들을 다 털어버리고 절제와 인내로 이 겨울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와 사치와 허영에 들떠 낭비하던 삶을 정리하고 절약하며 검소하게 살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욱더 성숙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권면에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던 이 땅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그리스도 옷 입어 그 안에서 자라고 그의 생각을 따르며 그의 지혜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밤이 너무 길어서 너무 움츠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곧 여러분 아침이 옵니다. 우리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하지만 파수꾼의 밤이 너무나 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목이 파지게 동틈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생에 여러분 허망함을 느낄수록 여러분 주님 보시기를 목이 파지게 기다려보세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 앞에 새날이 분명히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없는 우리가 이 밤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걸 견디기만 하면 참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닦아줄 날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따르며 정직하게 살고 절제하며 겸손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에 늘 목말라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꼬맹이가 있는데 얘가 안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왜 거짓말 하냐고 그랬어. 안 예쁜 애 보고 이쁘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차라리 와 장군감 같이 생겼네, 이건 진짜잖아.
와, 귀엽게 생겼네. 애기가 안 귀여운 애가 어딨어? 아, 귀엽지? 우리가 항상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려고 애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다 하는 거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요, 어디서나 거짓말을 쉽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는데 참 기념품으로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무슨 설립 예배나 이런 데 가면. 다른 데는 이제 수건 주는데 아우 겨울 된다고 텀블러 2만 원짜리 준비한 거야. 그 교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 누구 갖다 주기에 하나만 더 주세요. 그 누구는 갖다 주지도 않고 자기가 쓸 거야 보면. 그거 여러분 거짓말인 거예요. 누구 갖다 줘야죠.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은 촛불로요 그 깜깜한 밤의 어둠을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요 그 촛불로요 그 방을요 밝힐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둘째 날 마지막 총정리 강의 들어가는데 15분 전에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나가면 가로등이 있고 그래도 좀 환하거든요. 거기는 밖에도 깜깜하고 안에도 깜깜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작은 촛불이요 불을 밝히는데 저는 그걸 희망으로 봤어요. 우리 계속 진행합시다. 그 작은 촛불이 희망이 돼서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가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작은 촛불로 캄캄한 밤에 이 어둠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작은 믿음으로 세상에 욕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촛불을 끄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생의 촛불을 끄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변하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대한 불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눈을 여러분 감지 말고 잠들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에게 시선을 향하여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정령을 따라 썩어져가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올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밤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세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옛사람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지 않게 하세요.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40일 아침 작정 기도회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영성의 삶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밤으로 점점 깊어가지만 우리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믿음의 촛불을 꺼트리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실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